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 히브리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 보죠.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삶의 큰 레멜 말씀도 그렇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이들이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이겨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본문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이제 32절부터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독교인들 어떤 박해의 그 시간에서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그것을 향한 경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었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당시에도 거의 사자밥이 되고 죽음에 이르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소유를 빼앗기고 기쁘게 이 모든 것들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내가 용감해서 내가 기골이 장대하고 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담대할 수 있어, 나는 소리를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2024년 근대 문명, 그리고 우리가 되게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편리한 삶을 사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유혹들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아이템. 내 집에서나 단순하게는 이제 자동차가 될 수 있겠죠.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편합니다. 제가 저희 성전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영통에 아직 살 때인데 영통에서 우리 교회 앞까지, 그 당시 저희 집 앞에서 이 우리 교회 앞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제 아내랑 차를 번갈아 가면서 써더라도 버스가 바로 한 번에 있으니까 진짜로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딱 우리 교회 앞에서 내렸어요. 당연히 근데 그것도 다른 정류소가 아니라 딱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면은 두 정거장 후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또 여기니까 너무 그냥 비슷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 살만하다, 괜찮네. 그래서 굳이 이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약간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시는 것과 같이 정확히 몇 달 안 지나서 그 버스 노선이 사라졌어요. 약간 당황스럽게 사라졌어요, 버스 노선이. 그럼 다른 대처될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도를 찍어봤습니다. 그럼 버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로는 어떻게 와야 돼?라고 찍어봤더니 보통에는 한 30분 내외 안 걸리던 것이 1시간 40분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영통에서 버스가 나와서 이쪽 직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갈 옆으로 지나서 수서를 지나서 수서 어딘가에서 갈아타서 쭉 올라오다가 판교에서 다시 갈아타서 이렇게 들어오는 노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 게 T자로 된 거예요.
삶의 질이 확 떨어졌습니다. 삶의 질이 그냥 그 노선 하나 바뀌었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 보통 같았으면 한 40분 남았네, 여유 있네,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 딱 나가도 버스를 이제 바로 앞에 오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2시간 반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 삶의 윤택함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뭐 장비라든지 어떠한 생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삶이 되게 평화롭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움을,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뭔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에 빠진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그냥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많은 어떠한 생각들, 장비들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근본적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에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당연히 어떠한 것을 과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윤택함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기쁨과 근본적인 생활의 윤택함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 간다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죠. 내 삶 가운데 사는 것. 저희가 이제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 교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새가족 교제 보면 A부터 Z까지 다 있는 느낌이에요. 새가족 교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게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 최근에는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가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가족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은 가족 전에 이제 꼭 이 말씀하세요. 제 가족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뭔가 한 번씩 더 던져주세요.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삶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물품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소중히 여긴다라기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잘 씁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녀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은 그저 이제 뛰어놀다가 다치면 금방 고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아이들이 점점 커서 성인이 되면 그 걱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공부는, 대학은, 장가 시집은 어떻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전에 없었던 근심과 고민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럼 꼭 자녀들은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 꼭 이런 말 합니다. 내 삶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티격태격 싸워요. 아이러니한 거는 서로를 나름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결과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내 걱정이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럼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상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여러분, 보통 물건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물건 못 쓰면 버리면 되니까 안타깝다. 이거 너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건데 긁혔네. 이제 못 쓰게 부러졌네.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 그렇죠? 가족의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걱정을 넘어 근심을 넘어 화가 됩니다. 근데 그 화를 넘어 결국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근심과 화를 넘어 무엇이 돼요? 저주가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어려움에 이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눈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살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는 거죠. 기독교 관점, 그것은 어떤 그냥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에 이런 기독교의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정말 어려운 삶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려운 삶이 똑같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나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야지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요. 너무나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알고 원하는 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만족함이 없는 삶 중에 하나, 그 요인은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우리 주일날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짜의 삶, 이제 가면을 쓰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시선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우리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하죠. 나는 사람들 어떤 시선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연예인들로 국한됐는데 지금은 연예인이 아닌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나오지 않아도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라이프랜드인가 목사님이 이제 정말 이해 못할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제 먹방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저도 언젠가 이제 먹방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게 꽤 긴 건데도 그냥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먹방인데 와, 저거를 저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데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죠. 근데 정말 유명해요. 정말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고 뷰수는 거의 1000만 명에 계속해서 육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그러니까 정말 많은 컨텐츠들, 사람이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나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줘요. 근데 저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통 저런 걸 누가 보냐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남 밥 먹는 거에 뭔 그래 관심이 많은지, 남 여행 다니는 거에 뭔 관심이 그렇게 많고, 남이 옷 입는 거, 남이 차 타고 다니는 거, 사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레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장난감도 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며칠 걸려서 한 열흘 걸려서 만드는 것도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뭔 삶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그들은 이제 내가 어떤 이런 걸 잡으로서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왜 그걸 보고 있을까요? 왜 내 삶에 그게 정보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먹방 내 삶에 유익한가요? 저 식당이 괜찮겠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유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혀 유익하지가 않지만 그 시간과 그 생각과 그들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삶을 채우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삶을 자꾸만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 영적으로 보이는 것, 신실하게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렇게 보아주니까.
남들의 그런 시선과 그런 칭찬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삶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왜요? 첫 번째로는 그 시선이 없어지면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들의 시선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 육으로 인한, 내가 그냥 그렇게 보이기 위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의 기쁨의 마음이나 이러한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메마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열매를 맺어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진행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사역에 여러분 가장 또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삶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있고 그러한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냥 남들이 알아주니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구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스테반 인턴십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원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하고, 더 남들이 하지 않는 뭐 더러운 청소를, 쓰레기를 청소하든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집중적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채우는 시간, 그렇기에 그 어떠한 많은 팀보다도 저는 스테반 인턴십 하신 분들의 많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뭐 스테반 인턴십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큰 상급을 얻고 큰 힘을 얻어서 어떠한 역경을 이겨내고 그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죠.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지켜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사탄이 와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맞아, 이것을 해야 돼 라고 결단을 했을 때 정말 기쁩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아, 내가 이거구나. 그래, 열심히 하지.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미혹이 되겠죠. 뭐 내 삶 가운데 뭐 자녀가 됐던, 내 어떤 삶의 결정적인 사업이 됐던, 어떤 무슨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내 이 발걸음의 시간에 그러한 것들로 미혹이 옵니다.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나를 넘어뜨린 것에 눈을 돌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만 나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했어,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졌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채워지니까 결국엔 일어서지 못하죠. 그리고 갑자기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저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 평안함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 이것이죠. 사탄의 미혹 중에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을 넘어갔어요. 그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옆을 딱 봤더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이야. 나 기도 열심히 오래 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가? 저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영적인 건가? 난 왜 기도를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비교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영성은 그 비교하는 영성에 묻혀서 사는 이상 그 어떠한 축복, 정말 일확천금 아니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와도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끝없는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는 그 영성으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그러한 어떤 축복과 은혜와 그 인도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서 진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의 어떤 엿기를 드는 것과 같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쟤보다 아니잖아.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쟤는 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선의 경쟁, 믿음의 선의 경쟁.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한 발짝 더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쟤도 갔는데 나라도 못 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렇게 뱁새가 이제 황새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뱁새에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는 뭐 황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초에 그 새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하고 뭐 조금 해서 그래 넌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 와, 저 백조 여러분 생각 되게 뭐 우아하고 멋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그만 뱁새는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아기자기한 게 있겠죠. 그 삶 가운데. 근데 사탄은 계속 얘기하겠죠. 그래도 황새인데. 야, 너 저 날개 펼친 거 안 보여? 야, 저 우아하게 날아가는 거 안 보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큰 덩치를 이렇게 날리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쏟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연결해 주는 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장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은 그들만의 그 모습만의 장점과 그 모습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너의 단점, 남의 장점을 부각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을 때도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죄가 들었을 때 아담과 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 남을 핑계대는 것, 비교하는 것. 야, 저거 먹은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너네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을 거야.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거야. 비교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을 거야. 지금은 아니잖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그때나 지금까지 너무나 이거는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전히 우리에게 먹혀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탄의 미혹이 우리를 삶을 흔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덫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삶 가운데 기쁨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 그 노력은 그저 나의 어떤 교만함을 채우는 이기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어요. 왜? 항상 비교하니까. 내 삶의 축복이 있어도 항상 비교하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간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뭐 상상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저는 그쵸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뭐 재산 가운데 좀 해가지고 전 100억만 있으면 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통장에 딱 100억 있어. 막 기뻐 막 날지 막 너무 기뻐요. 막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10조를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한 방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은 그냥
1100이었다 갑자기 그냥 마이너스 10만으로 내려가요. 아니 내가 받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얻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 한 방으로 내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봐. 내가 받은 축복의 그 삶을 세어봐. 잘 기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봐.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 가운데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사시는 것이 어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담대하게, 그리고 담대함은 굳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잡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떠한 생각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비교하는 삶 가운데 찌들려가지고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를 담대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 상급을 아는 자들, 그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 믿음에 큰 유업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진짜로 이 당시에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이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 시선대로 살았다면 계속 그 요구에 응답해 주셨어야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기적을 일으켰어야 됐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 뭔가 능력을 발휘했어야 됐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죄는 인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쫓아서 분명히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없어서 뭐 배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원했던 도마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네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게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사탄의 미혹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원한 삶의 이 존재의 가치를 흐트러뜨리게,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가장 어려운 측면이 무엇입니까? 뭐 육체적인 것도 오케이 내가 이거 해보겠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 순간에 이를 어려움 내가 이길 수 있겠어. 근데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 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뭐라 그럴까 나름의 어떤 그래도 많이 순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만한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서 어떠한 거를 이제 할 때 어떤 걸 할 때 뭐 이제 뭐 인도자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렇게 리더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주인공이 어떠한 것을 하자 그럴 때 이제 어떤 편곡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막 인도자가 잘못 가면 그러고 하면 안 돼. 막 계속 막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이건 너무 음악적이지 않잖아.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진행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자를 향한 인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이 내가 보기에 오케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야. 내가 용납할 수 있으면 내가 순종하고 이거는 안 돼. 그럼 순종을 안 하고 여러분 삶도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오케이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자 가자. 주님 이것만은 그 종종 이렇게 무생께서 예를 들었던 건 똑같은 거죠. 내 하나님께서 내 집에 초청해서 주님 내 삶에 오십소서 우리 집에 초청해 놓고선 모든 짐을 이제 한 방에다 몰아넣고 자 깨끗하죠 주님 제가 청소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이 방은 하고 거기는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원치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에게 그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 아파요. 아프니까 이걸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아요. 아니요. 저 아픈 거 싫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픈 거 낫기 위해서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아니요. 싫어요. 저 아픈 거 낫기 원해요. 이 아픈 거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막 답답한 막 고구마 1000개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건빵 막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너 원하잖아. 나랑 가까이 하고 싶다며 나와 동행하고 싶다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며 주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걸어 저 빠져 죽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나는 믿음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훌륭하신 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런 일을 하러 오셨나 보지 나랑 상관없는 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으로 올 상급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과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떤 우리의 삶의 레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인도하는 지도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급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길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전의 내 삶은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허랑방탕한 삶 그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포 애프터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겉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겉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번 주 라이프라인에서 또 마침 라이프라인인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독일 사역을 가셨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온몸에 타투와 이제 가죽 징 박힌 어떤 그런 약간 갱 같은 사람들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금식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 거룩하게 보이는 거,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어떤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변화되는 건 있겠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몸에 박히는 이렇게 어떤 징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다 빼어서 이제 내려놓고 나 이제 새 삶을 살 거야.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변화되면 삶이 바뀌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희 부산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벌써 청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아직까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가 저학년이었어요. 근데 벌써 청년이 됐네요. 네. 하여간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포땡땡땡이라는 어떤 카드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애들한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모으는 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자녀 키워서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그걸 갖고 논의합니다. 토론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교 가방 외에 그 걔네 가방을 따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가방에는 걔네만 있어요. 그 이렇게 카드들만 있어요. 다양합니다. 동그란 카드, 네모난 카드, 찢어진 카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걸 봐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무신결에 이제 부산에 이제 사역을 갔다가 무신결에 그걸 봤는데 그냥 죄다 그냥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이름도 귀신 애들도 있고 진짜로 귀신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애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요. 정말 진심으로 아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저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전사님 얘네는 뭐고요? 얘네는 한 팀이고 얘네는 그거예요. 근데 얘는 비슷한데 아니야. 걔네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는 다른 팀이에요. 막 그러고 전사님 이 카드 뭔지 아세요? 이 카드는 원래 잘 안 나오는 건데 색깔이 이렇고 뭐 컬러가 이렇고 뭐 인증받으면 뭐 어떻게 되고 막 너무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성경 구역을 다 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도 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는 얘 정말 좋아하는 거야? 정말 좋아요. 너무 아끼고. 그래갖고 전화 한번 만져봤는데 조심해서 만지세요. 막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할 날이 왔어요. 공과 공부가 끝나고 또 애들이 딱지를 꺼내길래. 근데 누구야? 얘네들 근데 뭐야? 근데 얘네 아직 모르세요? 얘네 포 이거잖아요. 걔네가 뭔데? 포 그거요. 너가 보기엔 얘가 뭐야? 정말 너가 보기엔 얘가 뭐야? 어떻게 생겼어? 괴물이요. 그리고 얘는 뭐야? 그럼 걔네 진짜 이렇게 약간 영적 이렇게 귀신들도 있거든요. 얘는 뭐야? 귀신이요. 너 하나님 사랑해? 네. 하나님 사랑하면 귀신이랑 친구 될 수 없어요. 얘 뭐야? 귀신이요. 점점 이제 얘가 이제 눈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는 뭐야? 얘네들 다 귀신 친구들이요. 너 얘랑 친구할래? 하나님을 친구할 거야. 순간 이제 고민이 된 거야. 그동안 나의 노력과 그동안 내 삶이 헌신된 많은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인해서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진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애들도 점점 자기 가방을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꺼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화를 했어 아이들이랑. 하나님이랑 너무나 여러분 단순해요.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인인 우리들도 이 단순함에 결정을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유혹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 네. 하나님과 친구 될 거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하고 사탄하고 친구 되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요. 그럼 우리 선택해야 되겠네. 순간 고민하는 거죠. 왜? 본인이 할 대답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중요한지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랑 친구할래? 하나님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친구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버려야죠. 그러더니 진짜로 그 정말 오랜 삶 동안 모았던 그 딱지를 쓰레기통에 확 버리는 거야. 이것이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결단이구나. 아니 정말 진짜로 그걸 탈탈 털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애들도 쓰레기통에다 그 수천 장이나 되는, 진짜 수천 장이거든 애들. 왜냐면 수백 장씩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탈탈 버리더니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 딱지를 버려둔 채. 평생 진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제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박지 가방을 항상 같이 갖고 왔거든요. 그거는 걔네 뭔가 하나예요. 떨어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하나님과 친구 될 거야, 이 한마디의 그 삶의 결정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아끼던 애들을 버렸어요.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살겠습니까? 네 라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유혹과 미혹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로부터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역사를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너만 힘들고 끝나. 야, 딱지 버리면 너만 손해야.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 순간 그런 유혹을 이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나 하나님과 더 친해. 나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라는 그 결정 하나가 이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런 유혹과 미혹과 어떤 중독으로부터 끊어주세요. 나를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뭐 10시간 시간 정해놓고 뭐 이렇고 안 하고 이런 모든 장치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가는 것이 이런 모든 중독과 악한 나의 미혹으로부터 끊어지는 열쇠라는 거예요. 위조지폐 감별사 얘기 들으셨잖아요. 위조지폐 감별사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위패를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져서 진짜만을 알기 때문에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신뢰를 얻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진짜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탄으로부터 끊어져. 나 너랑 끊어질 거야. 그럼 사탄은 유혹하겠죠. 에이, 거짓말. 너 오늘 밤이면 다시 올 거냐.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삶이 망가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이 망가지는 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중독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낼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서 그런 악한 영적인 미디어나 이런 중독부터 끊어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 나 이것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영을 가진 어떤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 죽일 거야 라는 것에도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어떤 삶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딴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 그 순간 물리적으로 내가 이걸 못 버티겠다고 그냥 앉으셔도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주님께 바짝 붙는 거죠. 어떤 내가 행위라고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할 때 그러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왜요? 그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이 그런 데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네, 더 많이 하네, 나 더 해야지.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걸어서 쓰러지라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격려가 되고 시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어떠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왜 내 삶엔 저런 게 없지가 아니라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주님,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제가 믿는 자라고 살지만, 제가 기독교인 된 지 20년 30년이 된 자로 살지만, 주님, 저는 오늘 더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진짜 내 입술에 정말 말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완악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라, 정말 딱딱한 자가 아니라, 못된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에게 이제 많은 어떤 셀 개편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 오시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많은 셀 리더분들도 계시고 세럼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인내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무엇과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해서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11장의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도. 근데 여러분,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야, 너네 이렇게 되면 너네 1억 천금 얻을 거야. 이렇게 되면 큰 집 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 삶의 실상, 내 삶의 진짜로 그것들을 바라보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24장 11장 24절에서도 모세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0장에 봤던 것들은 뭐예요? 이들에게 말했던 것, 너네들이 이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은 진짜로 그 상급을 바라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상급이 내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얻는 자와 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나의 길에 있어, 내 삶의 길에 있어서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흔들리거나 나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정욕이었으라고 잘못 구하였을 때, 그럼 내가 이걸 필요한데 이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시 뭐라 그럴까? 요점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이런 중독과 미혹과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온 것은 이거를 아둥바둥 해결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뭐 얘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어떤 예화를 들 때 최적화된 어떤 경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찾을 수 없는 돈, 그렇죠. 보이스피싱 당한 돈, 그렇죠. 제가 이걸 갖고 뭐 중국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단체들과 싸웠습니까? 내 돈 갖고 와 막 멱살 잡고, 그들을 어떻게 찾고 내가 뭐 십몇 년 동안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막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찾았습니까?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과 물리적인 힘듦과 이 모든 것에서 정말 너무나 딱 맞는 예언 것 같아요. 제가 나왔던 것은 무엇이었죠?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찌 보면 창피하고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어리석은 삶이죠.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큰 긍휼을 베푸시사 도와주셨죠. 심지어는 진짜로 그랬던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걸 뭐 찾아다니고 막 더 했었으면은, 제가 그 다음날 부산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역을 내려갔어야 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랬겠죠. 저 이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저 어레인지 좀 바꾸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어레인지가 됐겠죠. 하지만 제 삶 가운데는 어차피 얘는 떠난 애였고 노력과는 상관없고, 그러고 이제 그냥 처리만 하고, 저는 정말 기도를 하고 은행에 들리고 부산 내려갔는데, 진짜로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선 너무나 큰 기쁨이 왔는데 그거에 앞서서 너무나 황당해요. 왜? 저는 여기서 돈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나 뉴스에서, 우선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제가 처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삶에 큰 간증이 됐다는 것에 저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진짜로 찾았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더 웃긴 거는 똑같이 당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라 그래서 저는 똑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모르시는구나. 똑같이 가르쳐 줘서 그분도 똑같이 기도해서 그분도 똑같이 찾았어요. 모르셨구나. 네,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난 지 몇 달 안 돼서였거든요.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모든 일의 해결함에 있어서 나의 노력보다도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 극단적, 뭐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님 크리스천의 삶은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았서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꼭 이것은 물질,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내 삶이 공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서 공고하고 메마른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 무엇이에요? 너 그것을 향해서 갔잖아. 모세는 이렇게 갔어. 야,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것들은 너 삶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껍데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나를 그냥 증명하는, 나 이래, 나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라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는 어떤 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그 삶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셀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웃 남들에게 우리가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부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